가지고요.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리트릿, 이 다음 세대 연합 리트릿을 원래는 8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느긋함이 있었죠. 이번에 강의를 갔다고 난 이후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겠다. 일단은 날짜부터 정해야겠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날짜를 정하려고 물어봤더니요, 웬걸요, 이게 일정에 다 맞지 않아서 부득불 내일부터의 일정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일정을 잡고 나니까 이게 일주일도 안 남은 거예요. 당장 우리 한 열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또 이 내일부터가 휴가철 피크 아니에요. 성수기 중에서도 극성수기 아닙니까? 이거 장소가 있을까? 약간 이제 급한 마음이 생겼는데, 거기에 제 몸까지 장염이 온 거예요. 이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가 석중에게 부탁을 했고요. 좀 알아봐서 장소를 하나 좋은 데를, 계곡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좀 그래도 시설 좋은 데를 알아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과연 괜찮은지, 우리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곳인지를, 안전한 데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답사를 갔다 왔어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소중이를 이끌고 가서 봤더니요, 아니에요. 딱 가는 순간 아니에요. 계곡도 인공조로 뭔가 좀 만들어 놨고, 있는 수영장 물도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로 이동하는 이 거리에 충분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했지만, 방에 가봤더니 우리 14명이 자야 되는데 두 방에서 한 6명 놓으면 꽉 차는 방, 거기 화장실은 하나, 거기에 거실은 방보다 작은 거실. 야, 갑자기 깝깝해지더라고요. 이 어떡하나. 환불이 안 된대요. 환불이 안 된대요. 3일 전이기 때문에 3일 전에는 여러분 취소가 안 돼요. 환불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정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사정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정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한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돈 내주기 싫다는 건 아닙니까? 어렵게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일이 처리가 됐어요. 다 못 받았죠. 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상류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댐이 하나 있는데, 댐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처음 만나는 곳이 그 펜션인 거예요. 숲속 이야기. 그래서 거기 봤더니 물이 깨끗해요. 그리고 방을 열어봤더니 방이 3개예요. 화장실이 3개예요. 제가 딱 원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풀장도 이렇게 있는데 물이 깨끗해요. 여기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리트릿을 가도 이렇게 몇 박 며칠 가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한 번의 강의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강의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휴가를 가도 여러분 휴가 계획하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데 계획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준비하는 시간은 우리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재미있는 시간이잖아요. 가는 것도 재밌지만 준비할 때가 즐겁고 재밌다고 우리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데, 심오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준비할 때 여러분 재밌습니까? 저는 준비하는 게 좋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여보 갈까? 가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저는 너무너무 즐겨해요. 근데 이제는 50이 넘으니까 그게 안 돼요. 여보 갈까? 여보 이거 준비했어. 이거 준비했어. 체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요 이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거 하나를 준비해도, 제가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다 한 번씩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계속 점검해 보고 나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만큼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사울이요,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기 전까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 있었잖아요. 근데 안수를 하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확 벗겨지면서 안수와 동시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영의 눈이 띄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 사울이 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곳에 다메섹에 있었던 30개가 넘는 그 회당을 모든 회당들을 방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넘어오면서 이 다메섹에 있던 사울이 어디를 갔다가 여러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요, 여기는 지금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여러 날이 얼마 동안의 기간이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2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 사울이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광야 사막 지역에 3년 동안 갔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거기 여러 날은 바로 3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에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3년의 시간 동안 이 사울과 독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단체 이전에 제가 신학교로 들어갔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쭉 돌아보면 25년간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한 것은요, 한 1년 반 정도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1년 반이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 1년 반 동안 제가 한 것은 이 산에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었고 한 6개월은 제가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들 외에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10km, 20km, 30km 계속 걷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오이도 근처에 살았는데 저 대보도 끝에까지 걸어가게 되고 또 올 때는 차를 타고 걸으면서 제가 걷다가 울고 걷다가 기도하면서 또 울고 찬양하다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6개월 정도를 보내다가 걷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산인 거였어요. 산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산에서만 1년여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평생을 목회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시간들을 저를 새롭게 하는 그 만지심 그 시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 독대했던 그 3년간의 그 시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사울에 대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에게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부모님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다 있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하여, 아니 죽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매번 물어보는 말씀, 여러분 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러다가 어떤 분은 그냥 데려가신다니까요. 예. 그때 준비할 수 없어요. 예.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준비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의처럼 그런 날이 아니라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 증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설 그 시간, 죽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깨어서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가정을 새롭게 하고 주변 관계를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리시죠? 제 말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 없어요. 제가 선교사였고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봤지 않습니까? 선교지 갔는데 여기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가서 똑같아요. 다른 사람과 또 관계가 꼬여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자기가 계속 흘러가요. 예수님이 흘러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준비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풀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섭도록 놀랍게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주변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치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 관계 회복됐어 안 됐어?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물론 해야겠죠. 그때 또 같이 보도보면서 같이 가자. 때로는 물론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온전히 맡기신 그 일들을 올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이 모든 관계를 푸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요 3년이 지나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였을까요? 죽음, 고난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중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 몇천 명이 되는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몇십 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 제가 다 만나고 왔잖아요. 만나고 왔는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들 긴장감이 있어요. 혹시 쫓겨나지는 않을까? 혹시 공안이 오늘 우리 교회를 문 닫으라 얘기하지 않을까?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나랑 만나는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긴장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문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은 고난의 파도를 타고 더 멀리 흘러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써놓고 막 은혜 받아요. 너무 멋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막 성령 충만했다고 왔는데 몰래 나와가지고 줄타고 나와서 도망가는 우리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갈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복음 막 담대하게 막 회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 멋있게 사역하고 싶은데 그게 안 해요. 초라하게 몰래 한밤중에 광주리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그냥 부랴부랴 막 도망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유대교 교인이었던 우리 사울이 배신했잖아요. 근데 이 배신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너무 열심히 전하자 오히려 기독교는 확산되고 확장되는데 유대교가 위축이 돼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울을 죽이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갈 때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막 의기양양해서 막 갔는데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왔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하나님 알 거 아닙니까? 올 때는 막 저렇게 막 가지만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담대히 내려가는 이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쭉 보면서 감회가 아마 새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이 사울이요,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고 싶고 또 주 안에서 함께 가족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으러 다니면 사람들 다 피해요. 누군지 알잖아요. 사울이. 이 사람이 어떠한 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막 왕따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예비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또 한 사람을 예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 바라바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볼게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도저히 하나 되려고 해야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런 미묘한 갈등과 이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바나바가. 그죠? 이 바나바의 뜻이요,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나왔고, 우리 지난번 우리 배웠던 말씀에는 우리 그 앞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헌금을 다 땅을 다 팔아서 그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주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이 땅을 판 돈으로 헌금을 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다 왕따하는데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만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바나바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사울도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사울이 하는 모든 말들 들으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우리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를 데리고, 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 끝났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제가 설계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는요, 능력이 많고 막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 전화해주고 지쳐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따라해서 보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선교사. 이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예. 선교사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 끝났어요. 어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위로하는 사람인가?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가? 타인의 약점보다 장점을 보는 사람인가? 장점을 보는 사람인가? 약점을 보는 사람인가?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을 비난하는가? 아니면 덮어주는가? 나와 타인을 칭찬하는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나 타인을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인가? 위로보다는 폭력 언어로 칼을 휘두르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쭉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위로받습니까? 격려받습니까?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 막 이렇게 묶임이나 감정이 풀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말만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까? 표정이 바뀌고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갑자기 막 집을 막 뛰쳐나가려고. 제가요, 청년 모임 끝나고 제가 뭔가 그날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몸도 마음도 사실 지쳐 있었어요. 청년 모임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때마침 우리 예중이가 잠을 자는데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 안에 있던 게 원래 약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제가 막 예중이한테 뭐라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중이가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청년부랑 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도 근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은 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주변을 봐도 다들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막 이런저런 그러다가 내일부터 있는 리트리 때문에 애들에게 영상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영상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발이 잘린 그 상태에서 간증하는 이 자매를 보면서 그의 아픔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내가 위로하면 되지. 누가 위로해 주면 되냐?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나를 위로하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손을 대고 그렇게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완성아, 잘하고 있어. 누구도 너보다 잘하지는 못할 거야.
어제 아내와 소중히 데리고 답사 갔다 온 거 정말 잘했다. 포기하지 마.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들이 변화될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100%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말자. 정말 포기하지 말자.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 성령님의 위로를 제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에요. 따뜻한 성령님, 격려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다 의심하고 두려워서 이 사울에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따뜻한 성령님으로 격려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울이 바나바가 알아서 드시게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게 용기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데 바나바가 가요. 그리고 들어줘요. 간증 들어주고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간증해주고 그리고 대신 가서 자기가 사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라.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라. 바나바 같은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맞을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문제가 있지만 내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그의 편이 되어서 다가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해 주려고 가보십시오. 그럼 오히려 제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아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교회에 우리 그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믿음의 성도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리됐던 관계가 한 사람 때문에 연합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일어나 형제들의 우리 믿는 형제들의 지지를 받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담대히 일어나 우리 열방과 일산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쳤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논쟁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울을 고향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31절 한 절만 가지고 또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 날이 지남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준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로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선교사는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가 아니라 위로하는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 정답을 제시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냥 그의 아픔까지 품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뭐 훈련을 계속하냐면
제가 볼 때 정답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더니요,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풀어가셔야 온전히 풀려갑니다. 그리고 빨리 풀려져 갑니다. 내가 손을 대면서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더 꼬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손대야 될 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안 하려고요. 그리고 더 기도하려고요. 더 기도하기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는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이 시간에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가정 내에서의 관계, 그리고 모든 지인들과의 직장에서의 관계가 다 풀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실 그때에 우리가 위로하는 선교사가 되어 어떠한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다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위로하는 선교사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